인사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끝날 것 같았던 특별 방역 지침이 2주간 연기되어서 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코로나 시대 1년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제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있죠. 코로나 일선에서 방역에 수고하고 있는 우리 차오자매 생각이 더 많이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시는 대로 우리 자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난 1년간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적 전염병 이 상황에서 적응하기 참 바빴던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1년을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적응할 수는 없고 이제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계속 있어서 오늘 같이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참 이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닿는 시기입니다.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1년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이것은 어떤 주님의 뜻이 있을까? 더 나아가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생각도 많이 하고 기도하게 되고 고민도 많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건 우리뿐만 아니고 한국 기독교계 전체에서 그러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여러 교회에서 대책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2020년 3월에 한국 교회 포스트 코로나를 고민하다 교회에서도 고민을 했었고요. 다음에 교회 학교라고 하는 교회 교육 세미나에서도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6월 20일이었네요.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특별히 이제 기독교 언론이라고 하는 국민일보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한국 교회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7월에 이러한 시간도 마련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포럼이나 세미나 말고도 또 책으로도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제목이 참 생각하게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한국 교회의 과제. 또 외국에 있는 작가들도 여기에 대해서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을 내셨고요. 우리 모임에 영국에서 지금 살아계시는 존 레녹스 형제님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라는 책을 또 출간을 하셔서 이렇게 구입해서 읽게 또 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책도 나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설문조사도 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장 통합에서 코로나19 이후에 교인 수의 변화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감소할 것 같다 49.2%, 변화가 없을 것 같다 40.8%, 비등비등하죠. GNCOM 리서치에서는 코로나19 목표는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여기에서 성도 간의 교제 및 공동체성이 단연 압도적으로 유리를 했습니다. 아마 이게 비대면 상황 가운데 서로 만나지 못하고 또 이야기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 성도 간의 교제 및 공동체성을 중점으로 두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좀 의외가 설교력이었습니다. 설교력. 아마도 이것은 이제 온라인 예배가 진행이 되어지면서 이런 온라인 상황을 대비하지 못한 많은 교회들이 기독교 채널을 통해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아마 담임 목사님들에게 설교하고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는 이런 목회자들이 설교에 더 많이
기울여야 된다라는 설문조사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해서 절반이 넘는 인원이 사회적 위기에 대처하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실망스럽다라는 것이 반절 이상이 또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특별히 그 자료를 가져오진 않았지만 코로나19 위에서 국민들에 의해서 인지도라기보다는 선호도가 많이 떨어진 것이 또 기독교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3번에 보시면 교회를 적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고 있죠.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주제가 이제 비대면과 또 대면으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과연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모여서만 예배 드려야 되는가? 아니면 각자 있는 곳에서 그냥 하나님 어디에든 계시니까 예배 드려도 되는가? 우리는 왜 모여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한국 교회 변화는 출석 교인 수가 감소할 것이다. 소형 교회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다음에 온라인 콘텐츠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변화도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보면 코로나19 이전의 주일 예배 온라인 운영 상황하고 현재의 상황을 보면 현장 예배와 동시에 실시간 온라인이 한 4배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다음에 온라인을 활용하지 않는 상황도 퍼센트로는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도 있지만 소형 교회가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상 여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마 이런 60% 이상이 온라인을 활용하지 않다 하기보다는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또 방송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또 시리즈로 이렇게 제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독교 방송이라고 하는 CTS에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떻게 교회학교 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한 4가지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회학교는 비대면성 극복을 위해서 온라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두 번째는 가정과 부모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교사들과 교회 중심이었다면 이 비대면 상황이 길어지는 이 상황에서는 교육의 1차 책임이 부모에게 또 다음 세대에 대한 1차 책임이 가정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면서 이제는 이 체제도 한번 바꿔볼 필요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현실이었고요. 그래서 교회들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가능한 콘텐츠를 교육 차원에서 교육학교 차원에서 제공할 필요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교육에 있어서 다양성이 핵심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기도 제목이 됩니다. 역대상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이 베냐민 지파에 있던 사울 왕가에서 유다 지파인 다윗 왕가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사갈 지파는 이 우두머리들이 함께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의 왕이 되는 것을 지원하는 적극 지지하는 이런 입장을 표할 때 이 말씀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이사갈 자손들의 우두머리가 200명이었다라는 것에 참 감사가 됩니다. 그들이 특징이 뭐냐면 2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시세를 알았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행할 것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든 형제를 통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세를 알아야 되고 시세 가운데서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런다고 자기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이사갈 지파의 모든 자손들을 통솔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까지 갖추고 있었다라는 말씀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교육 가운데서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줄 아는 우두머리 인도자들이 필요한 상황임을, 그리고 그들이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제시할 때에 모든 형제들이 거기에 따라주고 함께했던 것을 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제는 적응해서 대응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는 작년 1년 내내 언론을 통해서 또 사회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던 내용입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이제 이게 작년 연말에는 법제화가 되어서 벌금까지 이제 물어야 되죠. 두 번째, 감염병 예방은 내 손으로 올바른 손 씻기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저희 교실 출입문 앞에는 늘 손 세정제가 있어서 아이들이 문 안으로 들어올 때는 손 세정을 하고 들어오는 이러한 일들을 거의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제일 많이 들었을 단어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것은 어쩌면 이제 적응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적응을 넘어서 대응을 한다. 대응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 시기를 버텨내는 것을 대응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응한다라는 것은 이 포스트 코로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위기라는 단어가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보통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위험과 기회라는 거죠. 코로나라는 이 위기 가운데서 위험만 느끼면 적응하는데 바쁠 거지만 우리가 여기서 대응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참 견디기도 쉽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서 견디는 것을 넘어서 대응하고 이것을 기회로 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주님이 주신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요 근래에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생각되어졌던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보이시는 화면이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입니다. 12월 31일자를 캡처한 건데요. 약 1,590명 정도가 지금 구독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1,600명이 넘어섰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하는 시간이었고요. 잘 아시죠? 2020년 12월 24일 언택트 찬양의 밤. 이거 보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요. 조회수였습니다. 조회수가 몇 회가 나왔냐면 지금 화면을 보이시는 대로 조회수만 1,000회가 나왔습니다. 기린노교 성도들이 다 보셔도 200회가 넘지 않는데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여기 오셔서 대신 찬양의 밤을 같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송구영신 찬양 기도 집회, 여기에 조회수는 875회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역시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오셔서 많은 분들이 또 많은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유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홈페이지가 그 교회의 대문 역할을 했고 간판 역할을 했다면 요즘은 바로 이 유튜브가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린노교 유튜브 개설일은 2015년 5월 23일 날 개설이 되었습니다. 먼저 그 필요 가운데서 교사 세미나가 2015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내용들 영상 같이 하면서 같이 맞물려서 되지 않았나 싶고요. 조회수가 1,000번이 넘은 컨텐츠가 쉬운 3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종모 선생님께서 하셨던 그 세계사와 성경 그 내용이
1000회 이상 몇만 회를 상회하고 있고, 또 우리 주일학교 찬양팀 있죠. 기분투라고 하는 그 기분투의 찬양팀도 몇천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 현재 컨텐츠 수가 잘못 나왔네요. 컨텐츠 수는 정말 매주 4개 이상 이렇게 자료가 올라가는 가운데서 참 많은 컨텐츠가 올라가서 꾸준히 업로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서 주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상황이란 얘기는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 서소영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입니다. 미디어 팀이죠. 저희 교회학교에서 미디어 팀을 시작하게 된 지가 이제 3년째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코로나를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또 다양하게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의 방송이 늘 이렇게 좀 원활하지 못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꾼들이 세워지고 동역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단순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올해 작년이죠. 2020년도에 뜻하지 않은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많은 교육 가운데 유익을 끼쳤습니다. 성도님들이 알게 모르게 방송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분들의 수고를 알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작년에 교회의 주제가 가정이었습니다. 왜 이게 주님께도 준비하셨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부터 드려지기 시작한 것이 가정 예배였었습니다. 작년 3월 말 4월 초에 3주에 걸쳐서 가정 예배를 드렸고, 또 연말 연초에 우리는 또 가정 예배를 모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배경들을 준비를 해놓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이런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이후에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지기까지 약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어떤 계시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음을 가리켜서 암흑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 근래는 암흑시대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중간시대라고 표현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시대. 과연 그 시기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는가라는,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부를 만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4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온전케 된 그 복음이 유대인을 비롯해서 열방으로 퍼져나가기 위한 그 모든 과정을 준비를 하셨음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세대를 연구하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그분은 언어를 통일해 가셨습니다. 잘 아시는 알렉산더가 세계 정복을 12~13년 만에 완료하면서 정말 그리스 땅에서부터 저 인도에 이르기까지 그 넓은 땅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정복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성경이 예언된 대로 알렉산더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를 했습니다. 단순히 칼과 창으로 정복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알렉산더의 특징은 그곳에 헬레니즘 문화를 정착을 시켰다라는 거고요. 대표적인 것으로, 문화의 대표적인 것은 언어인데, 바로 이런 과정 가운데서 헬라어가 전 세계에,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계의 공용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제일 어려운 분야가 뭡니까? 그것은 언어를 배우는,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사도 바울이 세계 곳곳에 선교를 하는데 그는 언어를 배우는 시간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바로 알렉산더를 통해서 언어가 편만하게 공용어로 헬라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헬라어 하나를 알면 어느 지역을 가든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헬라어를 준비시켜서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장애물이 없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번에는 행정을 통일하십니다. 알렉산더 제국을, 헬라 제국을 통해서 언어를 통일하셨다면
그 이후에 일어난 로마 제국을 통해서는 행정을 통일을 하십니다. 정치적으로 안정화되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입니다. 선교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는 이게 다른 나라를 넘어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나 이 시대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다니는 곳곳마다 다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길 문제였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좋지 않았던 당시에는 거의 걸어서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고, 걸어서 다니는 가운데에서 제일 위험한 요소는 강도떼를 만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자기 넓어진 이 제국에서 조공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길을 닦아놓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비아 에그네티아라고 우리 사도행전 할 때 같이 보셨습니다. 자, 이러한 잘 닦여진 도로, 또 조공 물품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서 도둑대가 습격하지 못하도록 군사들을 배치해서 일반인들을 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 모든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놓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는데요. 이 로마 시민권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인 제도까지도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필요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사도행전 할 때 이 비아 에그나티아 이 도로를 따라서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가는 이 길이 바로 비아 에그나티아, 로마에 의해서 건축된 도로인데 하나님은 이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 통로로 사용을 하십니다. 비아 에그나티아 도로는 지금의 이스탄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땅에 딱 들어가면 아비아 가도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아 에그나티아 가서 배 타고 아드리에를 넘어가면 아비아 가도를 통해서 이제 로마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길이죠. 자, 이 길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을 전하라고 이것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들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또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세계 복음의 확장을 위한 길로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사도 바울이 다닐 수 있도록 하셨죠. 사도행전 16장 17장을 보시게 되면 이 비아 에그나티아를 통하는 길 가운데 있었던 지역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까 보셨던 대로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그리고 빌립보에서 암비볼리로,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로,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로, 이 길이 전부 다 누가 닦아놓은 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에서 로마군이 닦아놓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들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길이 놓여 있지 않았다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얼마나 위험했을까요? 로마가 정복을 하고 조공 물품을 실어 나르려고 로마 제국의 통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 길, 그래서 오죽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을까요? 로마로 어디서든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저 사탄의 제국을 정복하는 그 길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펼쳐진 비아 에그나티아, 무엇에 해당이 될까요? 그것은 아마도 공감하실 겁니다. 대부분의 이 상황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길이죠. SNS 세상이라고 하죠. 스마트폰과 유튜브를 통해서 닦여놓은 길, 그 길을 이 세계 정부는, 이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복음을 전하라고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의 주관 가운데 이미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길을 사도 바울이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는 그 일에 우리가 이 도로를 사용할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유일한 조건은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했던 그 땅을
가로 세로로 다녀봐라. 네 발로 밟는 그 땅은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제안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해 뜨는 순간부터 해 지는 순간까지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내 소유로 해주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점심도 건너뛰고 더 많은 땅을 밟기 위해서 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서 다니면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합당하지 못한 태도를 대하는 모습이 여호수아 18장에서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 땅은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길들을 통해서, 그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그 대안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제는 적응이 아니라 대응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적응이 아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각 개인은 이제 이 시간에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겠죠.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예전에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우리가 핑계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핑계를 뒤로 무르고 이제는 정말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시간보다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거리 두고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셔야 이 시간은 또한 확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을 더 늘려주셨는데 그 시간 안에 휴대폰 가지고 그 가상의 세계로 빠져들어간다면 주님이 기껏 마련해 놓으신 이 길을 가지고 우리는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책망했던 것처럼 어느 때까지 내가 너에게 약속으로 준 땅을 차지하기를 주저하겠느냐라는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시대에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 또 사역이 아닌 이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한 해 참 감사했던 것이 뭐였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전부터 50일, 90일, 100일 통독을 해왔었는데 작년에 우리 기원 형제 자매님들 100일 통독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연 몇 분 정도 신청하실까 했는데 청년들보다 더 많은 분이 신청을 하셔서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35명의 성도님들이 이제 9일 정도 남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일 동안에 성경 1독을 하시는 겁니다. 이 1차 100일 통독이 끝나면 2차 100일 통독을 또 모집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 함께 하셔서 이 코로나 시대, 이제 밖에 나가기가 참 쉽지 않은 이 상황에서 집에서 뭐 하시겠습니까? 텔레비전 채널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시간으로 사용해 주시면 이게 바로 적응이 아닌 이제 대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년에 가정 2 해서 우리가 비전을 다시 가정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금년에는 이제 가정 예배가 정착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주일 한동안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가족의 식사하는 부분, 또 가족 여행하는 부분 통해서 가정이 소통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5인 이상 금지되어지는 이 세상 경험해 보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나 5인 이상이 금지되는 시대에도 5인 이상이 모일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가정입니다.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지만 저희는 7인 이상 모여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왜요?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이제 다음 세대의 기초가 가정이 되어야 되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주체도 역시 가정의 부모님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할 거 없어가지고 방에서 이제 각자 생활을 했다라면 올해 이제 그 적응을 넘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주어준 어쩌면 최고의 우리에게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문화가 부재하고 가족 간의 소통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시간은 또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적응해서 대응으로 나갑니다. 가정의 문화를 개선하고 가정에서 서로 소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참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초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참 모르고 그때 정부에서 방역 지침 내리면 거기에 따라 참 적응하기에 참 바빴던 시간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복음 집회도 못했죠. 그런데 이번에 주보를 통해서 광고가 되었지만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 집회도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고 17일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못 모이게 하면 유튜브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못한 데가 아니라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로 방향을 선회하려고 합니다. 4월 달에 있는 복음 집회도 실행을 할 겁니다. 구도자들 예배당에 못 나오면 구도자들 가정으로 초대하셔서 식사 접대하시고 이제 예배당에서 그 시간대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집안에 있는 텔레비전 통해서 같이 VIP랑 들으시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삼아가려고 합니다. 이제는 적응이 아니라 대응을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은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재밌는 것이 뭐였냐면요. 성지답사를 거의 1년간 못 갔잖아요. 성지답사를 못 가니까 성지에 있는 그 가이드 하셨던 많은 목사님들이 유튜버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본인들이 제작하셨던 영상 이런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을 하시면서 굉장히 성지와 관련된 성경의 땅과 관련된 콘텐츠가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참 감사가 되었고요. 우리도 이러한 콘텐츠 제작을 함으로써 복음을 전하고 교육을 하고 성도 간에 소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스튜디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장소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요즘 사람들은 말씀을 길게 듣지 못합니다. 특히 휴대폰 가지고 말씀 듣는 사람들은 길게 들으면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관련된 컨텐츠 5분에서 10분 정도의 컨텐츠를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해서 보급하고 그 만들어진 컨텐츠를 우리 성도님들이 SNS를 통해서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VIP들에게 보급하는 이러한 형태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교육에서는 온라인 모이지 못하니까 온라인 교육학교를 진행하고 또 부모들을 향한 컨텐츠 이제 가정 중심으로 갔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부모들이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그 부모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다음에 주일학교 찬양 및 율동 기린노교회 기분투 주일학교 찬양팀이 워낙 유명하니까 GNTV에서 그 컨텐츠를 가져간다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성경 관련 컨텐츠도 제작해서 보급을 할 수 있겠고요. 또 이 비대면 사회에서 우리가 찬양의 방과 송구 영신을 해봤습니다. 가능하구나, 또 새로운 시도구나. 그러면서 이제 여러 성도님들한테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말 해외에서도 잘 보았다고 선교사님한테 연락도 들었고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면 기린노교회 찬양의 밤을 못 봤을 텐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보고 싶었던 성도들을 볼 수 있었다고 우리 기린노교회에서 다른 곳으로 청과 가신 성도님들로부터도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각각 교제하고 하는 시간들이 부족한데 우리가 보이는 라디오를 또 해봤잖아요. 청년들이요. 또 찬양의 밤도 해봤듯이 이런 곳에 이렇게 스튜디오가 개설이 되면 성도들을 초대해서 토크쇼 형태도 해볼 수 있고요. 또 거기에 어느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성도들이 사연을 보내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희망하는 찬양 들으면 찬양도 틀어주면서 성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되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교회 보니까 성도들이 제작하는 성경 낭독도 있더라고요. 한 가정에 책 한 권씩을 맡겨서 그 성도들 가정이 돌아가면서 성경을 낭독하는데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청년들 또 학생들이 찬양 MP3를 제작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성도님들 USB에다 담아드려서 차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부르는 찬양을 차 속에서 들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이번에 송구여신 찬양에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불러줬던 그 찬양 얼마나 듣기에 더 은혜롭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다음 세대들 교회 안에서 다양한 섬김을 이 스튜디오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살았던 시대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았던 시대는 완전히 다른 세대입니다. 일명 학교에서도 지금 아이들을 영상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친숙한 그 아이들에게 이런 스튜디오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본인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은사가 개발되어질 수 있는 영역으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죠.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스튜디오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스튜디오는 다음 세대의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직접 가야 되었던 그 땅을 그곳을 이제는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대신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일에 직접적으로 수고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성도님들은 이제 알아서 하겠지 하지 마시고 내가 직접 이 일에 수고하지 못한다면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사람이 되어주시면 이 기린노교회가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터키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성 소피아 성당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와 관련되어져 있는 교회사 시대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자, 그분이 했던 말을 한번 설교 내용인데 한번 더 할 테니까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죠. 인간의 초상이 새겨진 도는 하나님처럼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초상이 새겨진 형제들을 멸시하는 자가 어찌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했던 설교 한 대목입니다. 또 하나요. 단순하게 입고 단순하게 살아라. 그리고 나누어 자라. 소유한 것이 적을 때 마음은 평안하고 그 마음에서 사랑이 나온다. 이것도 그분이 한 설교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자, 힌트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는 콘스탄티노플의 왕후 유독시아의 미움을 사 유배기를 떠날 때 행한 마지막 설교에서 말하였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저가 내 목숨을 찾는다면 죽어줄 것이니 이 생명은 주님이 주셨으며 저가 내 소유를 다 빼앗는다 해도 불만이 없을 것은 본래 가지고 온 것이 없음이니라. 저가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 같이 될 것이요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 같이 될 것이요 바다에 던지면 요나 같이 될 것이요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 같이 되리라. 아무 두려움이 없도다.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높임을 받을 것이요 나는 그 환난 중에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니라. 자,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크리소스톰입니다. 크리소스톰은 황금의 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의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요한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중에 그를 가리켜서 황금의 입이라는 이러한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화가 있는데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소스톰은 로마 황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포기하라는 엄명을 받았으나 그는 죽어도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하며 맞섰다. 그가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자 로마 황제는 그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린 후 신하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크리소스톰을 아무와도 대화하지 못하게 고독한 개인 감방에 집어넣어라. 그러자 그 신하가 울상을 하며 대답했다. 황제님, 크리소스톰은 크리스찬입니다. 황제가 고함을 질렀다. 크리스찬이면 별놈이냐? 빨리 집어넣어라. 황제님은 모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일 그 사람을 거기에 가두어 놓더라도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싱글벙글 웃으면서 중얼중얼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니까 혼자 두면 그에게 좋은 일만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다시 명령했다. 그러면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있는 감옥에 집어넣어라. 신하가 고개를 흔들어댔다. 황제님, 그건 더욱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전도할 기회가 생겼다고 매우 좋아할 것이며
얼마 있지 않아 그 안의 사람들은 모조리 크리스찬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상한 힘이 있어 극악무도한 악질 죄인도 변화시켜 오히려 상급을 받게 해주는 일입니다. 황제가 노발대발했다. 그러면 그놈을 내어다 목을 쳐라 당장. 신하가 사색이 되어서 다시 말했다. 아이고 황제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제일 큰 상급은 순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처형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우는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뻐한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에게 제일 좋은 것을 안겨주는 셈입니다. 그러자 황제가 고함을 질러댔다. 그러면 도대체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아이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됩니다. 코로나를 감당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코로나가 감당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세상이 감당 못하는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이 코로나가 우리는 너무나도 버거운 상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제 적응이 아니라 대응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각 개인이, 각 가정이, 그리고 길이놓기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만들어서 올 한 해 보낼 것인지 우리는 정말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올 한 해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첫 수요 집회 때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은 늘 저희들에게 기대하게 되고 또 무언가 흥분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새로운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기뻐하셨는데요. 아마도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 또 새로운 것에 대한 기쁨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새해에 어떤 말씀을 주님께 받으셨습니까? 저는 찔리는 말씀도 받고 또 기대하는 말씀도 받았는데요. 잠깐 제가 오늘 스튜디오 리모델링 진행 보고에 앞서서 새해에 들어서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을 성도님들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을 먼저 좀 받게 됐는데요. 한 형제님이 이 말씀을 제게 보내주시면서 교제해 주셨는데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는 종종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재림의 약속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한 것이 좀 약간의 두려움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잘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면 분명히 저의 행위를 심판하시고 또 저의 허물을 드러내셔서 심판하실 텐데 부끄러워서 어쩌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해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나를 재림하시는 것이, 나를 데리러 오시는 이유가 나의 거처를 다 만드시고 그곳에 나를 데려가셔서 주님과 함께 사시려고 나를 데리러 오시는구나. 주님의 재림은 나를 영접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데리러 오시는 거구나. 이런 말씀이 너무도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려움보다는 어린아이처럼 감사함과 감동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그러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분들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이 혹시 또 기다리십니까? 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올 2021년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지만 또 주님의 오심이 한 해 더 가까운 해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너무너무 많이 사모하시고 또 그분을 오심을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조롱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허황때다. 이렇게 말하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담대히 주님의 재림을 말하지 못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올 새해를 맞이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기쁘고 또 흥분되고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 성도님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스튜디오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로 말미암아서 이런 스튜디오가 준비되어지고 계획되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요셉의 생애를 그리고 에스더의 생애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잠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혈육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일, 다른 건 몰라도 이 스튜디오 일을 공사나 이런 것들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동참하신다면 하나님의 섭리, 이와 같은 기쁨을 나누실 수 있으시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 왕후에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참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린노교회 새롭게 시작된 스튜디오, 이것은 기린노교회라기보다는 어쩌면 한국교회에 방금 우리 송영일 형제님이 말씀이 나눈 것처럼 미래에 대해서 주님이 아시고 저희들에게 마침 이때에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실행하기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더딘 것처럼 여기지만 또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또 이루어져 가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21세기 오늘날 왜 기린노 교회의 지체가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주님을 섬기는 모임으로 불렀을까요? 지체로 불렀을까요? 무엇을 위함일까요? 어느 때를 위함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을 작년부터 받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 아직도 제 마음을 붙들고 있는, 그리고 자꾸 이 말씀에 제 마음이 매여 있는 말씀이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학개서 1장 2절로 5절 말씀인데요. 저는 학개서 말씀을 많이 읽지도 않았고 또 읽었을지라도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매인 것은 평생의 처음입니다. 이 말씀이 부담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도 사실 처음이고요. 수개월 동안 지금 그런 마음에 매여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 리모델링 일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남을 뿐만 아니라 찔림이 됩니다. 특별히 1절로 그 이하의 말씀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또 7절에 너희는 너희의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리고 9절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 말씀이 제 개인적으로 많이 찔렸습니다. 왜 찔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린노교에 와서 많은 불편함 이런 것들은 없었는데요. 한 가지 좀 마음에 계속 불편한 것이 예배당의 시설이었습니다. 특히 예찬 시간에 식사를 할 때 좁은 공간에서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비좁은 공간에서 어렵게 식사하시는 것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제가 어려움이 됐습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게 제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좀 편하게 이렇게 교제하고 식사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함을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기린옥교회는 매우 좋은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좀 들었고 이 말씀에 관하여서 특별히 주님이 제 행위를 살피도록 돌아보도록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는 32평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좋은 비대가 나오고 따뜻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9절에서 주님이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물론 이 건물과 예배당이 주님의 성전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당이죠. 그래서 주님이 성도들을 관심 있게 보시고 또 성도들이 모이는 그 장소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또 관심을 갖는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따뜻하고 좋은 집, 편안한 집을, 내 집을 마련하는데 빠르고 혹 성도들이 모이고 함께 교제하는 이와 같은 곳에 이러한 것을 잘 짓는 일에 내 마음이 더디진 않았는지 이런 마음이 조금 들었고 계속 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제가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님이 이때 이런 리모델링 하는 일에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행 상황 보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새 벽두죠. 2일 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부터 저희 이제 밀스톤 3층 우리 청년들과 또 성도들과 함께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책이 많아가지고요. 팔레트로
넷바레트가 나왔고 이것을 그냥 옮길 수가 없어가지고 지게차를 준비해가지고 3.5톤 차에 겨우겨우 실어서 보관 장소가 없어서 저기 임실 오수에 있는 창고에 이렇게 거기에서도 지게차로 내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엄동소란이었습니다. 추웠어요. 청년들과 함께 임실에 갔는데 귀가 너무 추웠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새로운 일에 쓰임 받는 일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 이날 다 못해서 또 그 다음 날 또 했고요. 또 이것은 이제 1월 4일이죠. 월요일부터 철거를 시작했는데 교회 남아 있는 에어컨 이런 것들을 이제 당근마트에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철거하고 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기중 형제님이 매우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뭐 형제님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함께 수고했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이런 청년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함께 몸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철거하는 모습이고요. 5일부터 6일까지 내부 철거하는 모습입니다. 철거 업체는 이제 경기도 업체인데요. 아주 꼼꼼하게 성실하게 일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텍트만 뜯으면 다 이제 끝나는 이런 이제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이 어떻게 맞춰질지 이런 부분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공정계획표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까지 철거가 마치고요. 내일 우리 먹줄을 띄우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럼 8일부터 배선 작업 또 설비 화장실 공사 쭉 해서요. 지금 계획이 1월 30일 날 일단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원래는 2월 중순 정도까지 걸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한 부분이 없고 또 교회가 좀 비워져서 저희가 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공사를 해서 빨리 이렇게 준공하고자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변수도 있을 거고 또 빨라지기도 하고 늦춰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계획한 대로 혹은 계획한 것보다 더 잘 이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리시면 기도해 주시고 또 일하신 분들에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평면도 말씀을 드렸고 3D로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3D로 이제 한 건데요. 입체적이고 훨씬 더 보시기 편할 겁니다. 복도를 이렇게 만들고 안에 밀스톤 사무실 그리고 우리 스튜디오가 이렇게 꾸며질 겁니다. 다른 각도에서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진 것은 실제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금 만드는 것을 3D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네. 위에서 바라보는 각도이고요. 또 다른 각도에서 보았습니다. 네.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마음에 두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이런 것을 기대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새로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기쁨만이 아니고 사실 걱정과 염려도 같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 제가 성도님들께 나눴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나눴던 제게 주셨던 말씀 중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말씀이 주셨다면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동역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린옥교회를 준비시키시고 이런 미디어 팀을 만드시고 미디어를 통해서 더 폭넓게 멀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도록 하고 또 성도들을 말씀으로 굳게 세우는 이런 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런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도의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튜디오 진행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